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 본문들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여러분의 신앙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 이건 불교나 이게 미신이 하는 거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면류관도 받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에 저주도 있는 거예요. 심판도 있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도 된다는 거잖아요. 어저께 나눴던 보다 오늘 말씀이 더 무섭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대충 눈치껏, 군대 가면 적당히 하라 그래요. 눈치껏 하라 그래요. 줄 잘 서라 그래요. 근데 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고 상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저께도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늘 너희가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자, 16장 36절 37절입니다. 3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로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르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어저께 우리는 땅이 갈라지고 250명을 삼킴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왜 아론이 이 일에 직접 나서지 않았을까요? 이미 어저께 죽임을 통하여서 아론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게 하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 향로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저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제사장이 되겠다는 사람들 향로를 불을 받아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이 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향로는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향로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향로는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제사를 집리했더라면 이들도 레위 자손들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불이 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은 사람 가운데
그 향로를 가져다가 기념표로 삼으라는, 그 향로를 녹여서 제단을 덮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해서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고라 자손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념비로 삼으라는 거죠. 자,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료를 가져다가 쳤어 제단을 사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자는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이에요. 늘 저도 부족한 사람, 저에게도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싫어하고 싸우는데 아직까지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죄와 싸우지는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받아들이고 적당히 묵인하고 적당히 그냥 뛰어넘으려, 이것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인생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묵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향료를 가져다가 그것을 쳐서 그것을 제단을 사서 기념물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사장 안 된다. 고라와 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념비를 삼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삼으라. 또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니 여러분 다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었는데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모세가 죽인 겁니까? 향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근데 또 말하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 백성 아니었어.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을 무시한 거잖아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를 무시한 건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어떻게 눈으로 그렇게 보았는데도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표현에도 사람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깨어지고 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42절 보세요.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또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났다. 여러분, 모세는 동네 북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모세를 향하고 모세를 칠 때에 이 말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친 게 아니에요. 언어로, 말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꼭 맞아야 맞는 겁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르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상처를 줄 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해에는 독사에 독같이 날카롭고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우리가 늘 조심해, 늘 깨어 있어야 돼. 입이 열려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늘 절제해야 된다. 온 회중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이 치는 것, 이게 얼마나 모세에게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조심해야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저는 잘 모르는데 기사 가운데 이원 숙녀 캠프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축구선수 강지용이라는 35세 선수가 거기에 나왔어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친구가 꽤 축구를 잘했어요. 돈을 꽤 벌었어요. 근데 부모에게 줬어요. 근데 부모가 뭐 엄청난 큰 집을 사고는 이 아들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혼했고 자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도 불편한 거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었대.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었대. 얼마 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35살에. 이혼 숙녀 캠프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렇잖아요. 괜히 드라마 타면서 죽고 싶다, 자다가 죽고 싶다 말했는데 실제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기사에는 어떻게 죽은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중한 35사람 축구선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뭘 이야기해? 자꾸 내가 내 말을 뱉으면 내 말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자,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시라 하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표현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누가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누가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누가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나 주의 종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어저께도 봤잖아요. 하나님 일하려고 심판하겠다고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오늘도 본문도 내가 순식간에 이 45절 보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러분 46절 47절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본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었더라? 거치니라.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속죄하라. 여호와의 진노로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이 연병을 거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될 때에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진짜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말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야지 근심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예원하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단임 목사든 부교육자든 전도사든 소중히 여기세요. 결국 49절 보세요. 50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거침에 아론의 해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50명이 죽을 때에 정신 차렸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땅이 갈라져서 250명을 삼킬 때 정신 차렸어야죠. 근데 이튿날 또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고 말로 치니까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연명을 보내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60만 명이 되는 공동체를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계속 돌고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가나안 땅 가겠어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병들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를 자꾸 되새겨 보세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자. 언제 힘들어요? 시험 당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자꾸 말하게 되고 힘들면 한편 여러분 마음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얼마나 내게 짐이 무거울 때 이런 탄식을 할까 이해도 되죠. 그럼 그때 더 조심해야죠. 아멘입니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늘 조심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친구를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늘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 말고 늘 전진해라. 아멘. 낙심 말고 늘 전진해라. 앞을 봐서 달려가라.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오신다. 요셉을 바닥에서 들어서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장으로 해서 들어서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상황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십시오. 내 입술을 삼가하고 은행을 삼가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서 하나님,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한 단계 더 영적으로 또 여러분 삶에 우뚝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진멸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한순간에 병들 수 있고 한순간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슬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놓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700명이 죽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절제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니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성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단이고 악한 자들이 이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었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경 가운데 있습니까?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에서 우리를 건지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에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와 담대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 악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없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승리해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땅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보셔서라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를 교회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손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만사에 구비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